누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착한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한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착한 증후군, 겉으로는 착한데 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다중인격자가 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 아무개 법무장관이 신임 법무장관을 청문회 해보니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러한 삶이라고 합니다. 위장 전입에 자식 잘 가르치려고 자기의 부동산을 동생, 지인들 할 것 없이 다 해놓고 겉으로는 약자들, 빈자들을 위해서 함께 가자. 약자들, 빈자들을 위해서 시장 경제 같이 가자 라고 외쳤던 그는 엄청난 재산가요. 그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좌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렇답니다. 좌파들이 친절하고. 그런데 그들의 속은 굉장히 검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옹호하는 그 자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증후군도 여기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 이야기 중에서 집에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큰아들. 이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가 막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잔치를 할까? 아버지가 나한테 잔치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종은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잔치하고 있고 어른들,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이렇게 잔치상을 벌였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와서 권해도 그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범생이죠. 명을 어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 다 들었죠.
그런데 자기의 속 사람이 지금 들통났습니다. 바로 뭐냐? 이 큰아들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찌하여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면 그뿐인데 잔치까지 벌입니까? 너무 하십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착한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또 한 가지가 숨어 있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광명의 천사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놓은 것이 착한 증후군인데 그 의의 일꾼 중에 하나가 착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착할수록 이 사람은 자기의가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 자기의는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강할수록 율법에 갇힌 자입니다. 반드시 이런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의가 강할수록 율법에 갇혔다고 그랬죠. 이런 자들에게는 옹고집이 있고 완고함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고 속에 더하기 한 번 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 큰아들은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네,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각종 예배,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실패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자기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도 미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내가 미운데 아내가 이상한 짓 해서 미운데 하나님까지 미워집니다. 내 자식이 실패하고 가출하고 이상한 짓 하는데 누구까지 미워집니까? 하나님까지 미워집니다. 목사가 미우면 누구까지 미워집니까? 하나님까지 미워집니다. 교회가 싫으면 하나님까지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큰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속에 자기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큰아들이 주제입니다. 왜냐?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집에 있는 탕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 이 교회 안에 이 집에 있는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99%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므로 봐주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까지 범한 거 없이 착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실까? 이것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집에 있는 탕자와 나와 한번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떠한 자인가요? 저는 집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착한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자기의가 꽉 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착하게 살아봐라. 그런데 이 집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모릅니다. 이 큰아들은 상황만 보고 화가 벌컥 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고 화가 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상황을 죽이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그 집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 속에는 옛사람, 자기의라는 이 옛사람, 율법에 갇힌 이 옛사람이 너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이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온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자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구원시킬까요? 어떠한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착한 사람입니까?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집에 있는 탕자가 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 이걸 알게 됩니다. 회개한 자만이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큰아들은 회개 한 번도 해본 자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자들은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100% 다 구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자기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런 착한 증후군에 걸린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1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한다. 밖에 나가서는 아주 풋남처럼 풋녀처럼 아주 교양 있는 것처럼 잘하는데 집에 와서 뭡니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집에 와서는 분노합니다. 감정 노출을 그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착한 증후군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거부하는 자는 그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이 착한 증후군에 걸린 자들은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지는 자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습니다. 네 중심에 내 옛사람이 죽어서 돌아왔구나. 거듭나서 돌아온 것이 탕자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옳고 그름으로 뭡니까? 아버지를 질책합니다. 오늘도 옳고 그름으로 앞세우는 자들은 다 착한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이 착한 증후군에 걸린 자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다고 하면서 보상 심리로 늘 따져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가 강한 자들, 분노하는 자들,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자들이 다 착한 증후군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깨부셔야죠.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마귀한테, 광명의 천사가 나타난 그 마귀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써임 받다가 결국에는 지옥불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착한 증후군은 뭐냐면은 진리보다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의 대결, 블레셋의 골리앗의 대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은 우리 키의 2배 이상 크고 장수입니다. 용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자마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블레셋, 이 골리앗, 강력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먹어버리겠다고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리에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진리에 입각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앞에 나아가노라.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앞에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의 이마를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내가 이 착한 증후군에 걸린 자들은 사실에 벌벌 떨어요. 이 사실은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현상 그대로 사실에 벌벌 떨어요.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사실에 벌벌 떨었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선이 있고 큰 성읍이 있다. 예. 사실에 벌벌 떠느냐, 진리에 담대하느냐. 진리를 붙잡는 자는 담대할 것이고 사실을 붙잡는 자는 두려워서 벌벌 떤다.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을 붙잡느냐, 진리를 붙잡느냐.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직장 해고당하고 왔을 때, 결혼하고 1년 후에 저는 사실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맞섰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할렐루야! 쾌거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여신다. 그 사업이 IMF 때 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중에서 사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알아. 이 사실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 이혼을 해도 100번 해야 돼. 이혼할 수밖에 없어. 정말 사실이야. 누가 봐도 이혼해야 돼. 그런데 말씀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그 자리에서 죽어라. 네가 죽으면 된다. 진리는요,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혼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진리를 붙잡고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은 사실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정말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을 해야 돼.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거든. 먹고 살아야 돼서 내 대신 당신이 가.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척교회를 가서 섬겨야 되고 싶은 마음이 남편은 있는데 우리 여명이 오줌 싼대요. 보세요. 이 말씀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섬겨야 되겠는데 개척교회는 사람도 없고 혹시 또 돈 내라고 할까봐 부담돼가지고 개척교회를 안 가.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중형교회나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사람들도 만나고 부담 없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죠. 그 사실이죠. 근데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간다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해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그 착함이라는 증후군, 그 악한 옛사람이 여러분을 사실로 반응하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담대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지극히 마음이 약해. 지극히 마음이 약해. 저 왜 저러나? 알고 봤더니
그 옛사람인 착한 증후군이 그를 끌고 다니는 기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을 때는 17살짜리 지극히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박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보지 마십시오. 연조 보지 마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제 사실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사실에 벌벌 떨어서 사실대로 살았는데 남은 건 뭡니까? 더 이상 속지 말라니까요. 남은 건 다 뭡니까? 사망이고 염려지. 그 마귀 말 듣고 사실대로 반응했는데 남은 건 뭐야? 얻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착한 증후군요, 겉사람에게 치중합니다. 그래서 체면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체면신앙이 되려고 보니까 시선이 예민해져서 옷, 외모, 어떤 이렇게 생 얼굴로 나오지도 못해. 누가 쳐다볼까 봐. 이런 자는 마이웨이도 못해. 혼자 가야 할 길은 혼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넓은 길이 있고 혼자 가야 할 오솔길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혼자 갈 때는 혼자 가야지. 근데 혼자를 못 가. 꼭 누구를 의지해야 돼. 이게 다 착한 증후군이야. 그래서 이런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에요. 겉들은 뭘 이렇게 그냥 막 칠해놨어. 그런데 그 속은 무덤이야. 아주 송장 썩는 냄새가 풀풀풀 나는 기라. 그것이 바로 착한 증후군입니다. 겉으로는 착함으로 포장을 싹 해. 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 야, 악하기가 그지없네. 악하기가 그지없어. 저 사람 와서 진짜 잘한다. 야, 저 사람 진짜 재정 맡겨도 되겠다 하고 재정 맡겼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네. 이놈의 신천지는 각 교회마다 가가지고 무지하게 잘해. 무지하게 잘해. 예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무지하게 잘하는데, 나중에 자기 식구들 다 만들어 놓고는 그때 본색이 드러나서 신천지로 막 끌고 가는 거야. 목사 욕하고. 이게 광명의 천사가 의의 일구로 가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칠한 무덤이지 뭐예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재중 아빠한테서 자라온 자녀들이 남자가 그리워, 남자 품이 그리워. 여러분, 자녀들이 13살만 되면 이제 모성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줄 압니까? 부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모성은 섬세한 거야. 그렇지만 부성은 넓고 큰 거야. 사회성이 발달한 거예요, 부성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빠가 늘 부재중 남편이, 부재중 아빠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뭐 할 때 남자 품이 그리워. 그래서 유부남이 잘해주면 뿅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좋아요 하고 가는 거야. 결혼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아이 탓하지 마시고요. 부재중 남편, 아빠가 된 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보다 남을 많이 의식하는 것이 이게 착한 증후군이야. 타인의 기분을 아주 지나치게 살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없어져 버려. 자신이 없어. 본인에 없어. 그래서 이런 자를 갖다가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극도로 약한 것이 착한 증후군 환자들이 이 자존감이 극도로 바닥이니 바닥. 네.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증후군은 말이죠, 또 일 중독자로 빠집니다. 일 중독자. 그래서 몸이 부서지게 일을 많이 해. 일을 많이 하면 나를 착하게 봐주겠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만 농사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때를 놓치면서 일을 하시다가 와서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은 늘 끼니를 제때에 못 먹어서 병이 와. 병이 와. 그러고 병이 오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기라. 내가 왜 그렇게 소처럼 일을 많이 했던 거. 왜 그랬던 거. 여러분, 일 중독자로, 보상 심리 때문에 이렇게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함이라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내가 성공, 돈, 명예, 이 모든 것 내가 이 착함을 통해서 받아내야지. 그래서 일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인간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라고. 일 많이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한 증후군은 늘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실수라도 한번 하면은 잠 못 자요. 내가 왜 실수했지? 이런 자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에 자기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누가 나를 좀 어떻게 볼까 봐 벌벌 떨어서 공동체에 자기 죄 하나 고백 못할걸? 여러분, 사람은요 무너져야 됩니다. 바싹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질 때 좋아하세요. 무너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이 작용해서 정말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착한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것을 이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돼야 돼. 아, 나에게 착한 증후군이 있구나. 이 착한 것이 있구나. 이 포장한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대가 말해주잖아. 당신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실수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말할 때 맞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아니라고 꾸덕꾸덕 우깁니다. 화냈잖아. 맞아, 화냈지. 거짓말했잖아. 맞아, 거짓말했지. 얘기하고 지적해 줄 때 빨리 받아주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식구 외에는. 목사 외에는. 목사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지. 왜? 싫어하니까. 회개한 자는 지적해 줄 때 받아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일을 갈 것입니다. 왜? 나를 지적했는지. 그러다 그는 지옥불에 떨어져. 지적해 주면은요, 그래, 맞아, 그랬지 하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늘 큰 소리 치며 얘기해. 평상시처럼 얘기해도 되는 걸 갖다 큰 소리 치고 얘기해. 왜? 큰 소리를 쳐야 친 것처럼 얘기하더라.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서. 왜 큰 소리 쳤어? 그러면 맞아, 내가 큰 소리 쳤나? 아, 큰 소리 쳤다 봐. 맞아, 큰 소리 쳤구나. 아, 이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 큰 소리 안 쳤다고 꽉 우겨. 아주 이놈의 인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주 저를 포함해서. 응?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딱 나는 이러한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반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거절할 때 거절하십시오. 너 이혼해라. 이혼해. 맞아, 이혼해야 된다 할 때 아니야, 안 해. 안 할 거야. 왜? 진리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라. 그럼 소리 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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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 때 그럴 때는 안 해요. 그럴 때는 지독하게도 안 해. 말씀 읽으라고 할 때는 지독하게도 안 해. 그러면서 뭡니까?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것은 뭡니까? 잘 말 들어. 오늘 내가 진리 편에 서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재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만 하시면 돼. 저기 옷도요, 너무 어둡게 입지 마세요. 밝게 입으라니까. 어둡게 입는 사람은 그 속이 어두운 거예요. 그 속이. 어둡게 입지 마. 저 봐요. 불교의 중들. 회색, 검은 거, 흰 거 섞인 회색. 천주교인들, 수녀들, 회색. 회색이 회색, 중간. 어두침침한 중간. 여러분, 밝게 입으세요. 밝게 입을 때 나 속에 이렇게 에너지를 준다. 컴컴한 색깔 입지 마. 제가요, 저도요, 이렇게 밝게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밝게 입으려고 되겠더라고, 밝게. 밝아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봐요. 시커먼 어두운 커튼 만들어가지고 커튼 훤한 대낮에도 이 창문을 다 가리고 컴컴하게 혼자 있잖아.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낮밤 중에서 밤을 좋아해.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아주 그냥 일하는 환경이야. 여러분, 하나하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착한 증후군에서 벗어납니다. 안 좋은 건 먹지도 말고, 안 좋은 건 내 눈에 보지도 말고, 봐서 안 좋은 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끌려가지 마. 절대 끌려가지 마. 여러분, 이 착한 증후군이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낸 줄 아세요? 야, 너 봉사 열심히 해. 그리고 헌금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복 달라고 구해. 마귀가 이런다니까요. 야,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안 다친다.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마귀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돈과 명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게 착한 증후군입니다. 돈과 명예 때문에. 그러고선 원망의 숲을 해서, 두려움의 숲을 해서 숨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분노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원망 불평해요. 잘 보십시오. 이 착함이라는 옛사람, 이 옛뱀, 귀신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증후군은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담임 목사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고, 공동체 리더 눈치 보느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자유가 없어요. 허전하고 공허해요. 왜 이럴까?
주인이 옛사람으로 반응해서 이랬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은요, 공허하고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열심히 일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난 널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착한 증후군은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은 것입니다. 뱀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착함이라는 수풀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 믿을만하다 이렇게. 나 착하지. 그 착함 때문에 직분도 줬어. 그 착함 때문에 신학교도 가래 심지어. 그 착함 때문에 결혼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 마귀의 소굴이네. 야, 이럴 수가.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만 하는 거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모든 일은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장을 벗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공감을 하나도 못합니다.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해주면 아니라고 부정을 딱 해버리는 게 착한 증후군입니다. 이 착한 증후군의 이 병은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앞에 나오면 고칩니다. 나는 착하지 않아, 나는 악하다 라는 전제 아래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난 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폭행장이요, 핍박자요, 교회를 무너뜨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을 몰랐을 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이제 아는 주님 이 말씀을 지금 듣기 때문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고치십시오. 저를 아는 목사님은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빠졌다, 안 돼 보인다, 아파 보인다 그래요. 첫마디가.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제 속에서 딱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고 제가 말합니다. 아니야, 난 몸무게 늘었어. 네, 그래. 딱 거절합니다. 얘가. 여러분도 아닌 것은요,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하십시오. 거래 성립하는 순간 어머, 정말 내가 얼굴이 아파 보이나 하고 거울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아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 얼굴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통해서 이게 밝혀집니다. 제가 30대, 40대, 50대 지금 사진 틀립니다. 지금은 제 얼굴이 확 폈습니다. 왜? 내 속에 도끼를 빼내니까 폈어요. 저는 사진이 증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힘든 모습이 얼굴이 그대로 역력히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얼굴의 그 모습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 얼굴이 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제가 보면서 빼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착한 증후군을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은행 통장을 딱 정리하고 나서 통장 아무데나 이렇게 놓습니까? 꼭 넣어야 할 정확한 좋은 자리, 아무도 손대지 못할 곳에 딱 갖다 놓죠? 왜? 다음에 또 돈 빼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어디에 여러분은 잘 묻어둬야 돼요? 신비에. 신비에 묻으세요. 신비에. 이 신비에 묻으시고 계속해서 그 도적이 빼가지 못하도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는 것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아유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좋다. 내 말씀이다. 하고 깨닫고는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왜? 돌이 다 눌러버렸기 때문에. 돌이 눌러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 들었지 하고 제목도 다 잊어먹어버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보고 끊임없이 그 어둠과 결속하지 말고 진리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착한 증후군은 깨 부수고 진리 앞으로 가세요. 밥 주지 마세요. 착한 증후군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한 증후군이 걸려 내가 착함으로 포장하며 살면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내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범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내 속에 자기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 보상 심리로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고 하나님을 염소 새끼도 안 주는 하나님처럼 불신하며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집에 있는 탕자가 바로 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너 착하지 않아 하고 상대가 지적해 줄 때 맞다 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시작한 자는 회개를 붙잡는 자는 이제 지적해 줄 때 딱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회개를 거부하는 자 마귀 편에 쓴 자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런 자는 종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람의 눈치는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는가? 왜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가? 사람한테 실수 한 번 한 걸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걸 왜 마음 아파하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준엄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설교를 2번 다시 아마 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 설교를 또 듣고 하면서 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